하독규의 숲이란 시를 들어보셨나요? 이것이 노래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숲에서 나오니 숲이 보이네. 푸르고 푸르던 숲. 내 어린 날의 눈물 고인. 저 숲에서 나오니 숲이 느껴지네. 어둡고 어둡던 숲. 내 젊은 날의 숲. 숲에서 나오니 숲이 보이네. 푸르고 푸르던 숲. 내 어린 날의 슬픈 고인. 저 숲에서 나오니 숲이 느껴지네. 외롭고 외롭던 숲. 내 젊은 날의 숲. 그 알 수 없었던 나무 사이를 끝없이 헤매이며 저 숲에서 나오니 숲이 보이네. 푸르고 푸르던 숲. 내 젊은 날의 숲. 어떤 분이 이 노래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제가 연구의 달을 시작하면서 숲에서 나오니 숲이 보인다는. 근데 어느 책을 봤더니 또 그분이 이 시를 인용하면서, 물론 이 시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숲에 나와야 숲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쓴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의 달이 맞춰질 때쯤에 어느 신문의 칼럼을 보니까 어떤 분이 또 이 시를 인용을 해서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가 이 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이 시대로 숲에서 나와야 숲이 보입니다. 제가 연구의 달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가서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인사이트를 경험하면서 제가 밖에서 또 교회를 보니까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조감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성광교회로 사행시를 한번 져봤습니다. 자, 운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성격 좋은 사람이 조금이 아니고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곳. 광채가 나고 빛나는 얼굴들이 모여 있는 곳.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회의주의자, 안티크리스찬,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와서 변화되는 곳, 그곳이 성광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것은 우리 교회만큼 환한 얼굴을 가진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밝은 얼굴, 그래서 언제나 보면은,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다른 교회들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게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개를 대부분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뭐 쓰느라고 그런지 하여간 뭐 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찬양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환한 얼굴로 이렇게 얼굴을 펴고 앞을 향해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야,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성도님들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을 못 만나는 동안, 그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또 귀중한 분들인지, 또 저의 자랑이며 또 감사의 조건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더 뜨겁게 이번 우리 올해 표가 뭐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었던 그러한 기회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 전후서를 전체를 조감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모스서는 누가 썼죠? 아모스가 썼어요. 그렇죠?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어요. 그렇죠? 요나서는 요나가 썼어요. 자, 야고보서는 빨리빨리. 야고보서는 야고보. 베드로서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디모데 전후서는 역시 수준이 있으세요. 다른 성경들은 보통 쓴 사람의 이름으로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쓴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받는 사람이나 교회 이름으로 제목을 줬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책과 서신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하면 3개 정도만 해도 이 정도 되는데요. 많은 서신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제목을. 그래서 보통은 글을 쓴 사람의 이름으로 제목이 붙는데 사도 바울이 쓴 글에는 수신자의 이름 혹은 수신자의 교회, 에베소서 하면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데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믿음 안에 참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쓴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썼는데 디모데는 이 편지를 썼을 때 어디 있었을까?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잘 보세요.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가장 애정이 담겨 있던 곳.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지 않더라도 옆에 밀라도라는 곳을 지나갈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눈물로 이야기를 했던, 정말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애정이 담겨 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믿음의 아들이었고 어쩌면 수제자였고 가장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는데,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도록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소위 말해서 아데미 신전 밑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우상을 멀리하게 되니까는 야, 이 사람이 우리의 밥줄을 끊었다 해가지고 소요를 일으키고 잡아가두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죠. 그랬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동시에 어쩌면 가장 오랫동안 있으면서 목회했던 곳, 2년 이상 3년 정도를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사도 바울의 전체의 삶을 한번 조망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만났죠. 거기에서 다메섹 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죠. 그래서 수많은 곳에 가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에 가면 잡힐 것을,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러나 그는 갑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죠. 잡혀가지고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약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근데 그때는 어느 감옥이었냐면 바로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가이사라가 어떤 곳인가? 말 그대로 시저, 가이사, 시저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만든 도시예요. 그러니까는 로마 도시였어요.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거기서는 로마 도시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은 가이사라에 가죠. 거기 가면 로마의 흔적이, 원형 극장과 그리고 수로와 여러 가지 로마의 흔적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그 가이사라에서 그 항구 도시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됩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인데 베스도 벨릭스 이런 사람이 그때 거기를 다스릴 때 거기서 감옥에서 2년 동안 있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왜 가냐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재판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데 배를 타러 가다가 그 가는 길이 험난한 길이죠. 파선해서 죽을 뻔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가이사라에서 2년,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2년을, 그리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면서 수개월을,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가자마자 로마의 감옥에 잡혔다가 약간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잡히고 그리고 마침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총 2년 동안을 있게 됩니다. 그동안에 풀렸을 때 여러 지역을 또 잠깐 방문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격려하고 또 전도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자기의 인생을 마치면서 로마에 당도해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다 마침내 그의 인생의 황혼의 말년에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일들을 만났죠. 그렇죠? 아마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디모데에게 주었을 거예요. 바로 그 얘기가 디모데 전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인생의 마지막에 약 5년 동안을 가이사랴의 감옥에 잡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5년 동안을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은 항해를 하거나 그리고 가택 연금 상태에 있거나 이런 상황, 꼼짝 못하는 상황. 그런데요, 거기서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서신서와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전체를 이제 조감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지나면서 인생의 황혼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요, 디모데가 어디 있다고요?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머릿속에 한번 또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로마의 밑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로마가 다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도 로마 도시였거든요. 여기가 경제적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부흥했던 그러한 곳이었고 아주 뛰어난 도시였었고요. 이 시대에는요, 어떤 시대냐면 특별히 로마의 황제 중에서 네로가 통치를 하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여러분, 네로의 이름을 여러분이 너무 많이 잘 들어봤을 거예요. 폴리니오스는 로마의 집정관이었고 문인이었던 폴리니오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로를 가리켜가지고 인류의 파괴자, 세상의 도구로 표현을 했어요. 참 이 사람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험한 일을 많이 당하기도 했죠. 어쨌든 그런 시대였어요, 시대적으로. 그런데요, 그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공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단의 공격, 특별히 영지주의, 나스티시즘이라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는 것, 나중에 이제 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지금으로 따진다면 구원파, 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침례라는 이름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왜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침례라는 단어가 성경적이고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세례라고 번역된 나라는 단어를 침례라고 다 번역을 했지 세례라고 번역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있는데 중국은 완전히 물에 잠기다는 뜻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침례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장로교 출신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평신도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권신찬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게 이제 구원파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래서 우리가 참 피해를 보고, 여러분들 그런 질문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침례교회 다닌다면서 거기랑 상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 계시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단 때문에요. 지금 신천지니 뭐 영지주의는 두 개의 극단이 있어요. 그 한 극단이 뭐냐면 구원파 같은 거예요. 한 극단이 뭐냐면 영혼과 몸은 따로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뭡니까? 몸은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몸은 죄 있는 세상에 사니까 마음대로 그냥 살면 된다. 이게 영지주의 하나의 극단입니다. 나중에 영지주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극단이에요. 이게 구원파가 그런 거잖아요. 그냥 자기들은 뭐 구원받았고 몸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는 방법이 지저분하고 그냥 뭐 보세요. 그런 회사를 세워가지고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혈안이 돼 있지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만드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미 우리 몸은 베린 몸이다. 그러니까 베린 몸대로 산다. 이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구원파랑 똑같은 거죠. 또 구원파의 영지주의의 한 극단은 뭐냐면 지금 요즘 많이 있는 신천지란 이단, 이건 또 반대편의 극단입니다. 이건 나중에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러한 이단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에베소라는 도시가 대단한 도시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에베소는요, 그 당시에 유적들, 터키에 가서도 가장 로마의 유적들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인데요. 참 도서관이니, 그 다음에 원형극장이니, 그러면서 여기 뭐냐면 기둥이 몇 개 안 남았지만 이게 뭐냐면 아데미 신전의 터입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전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고대 7대 로마 신전, 바벨론의 공중정원, 또 어디입니까?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뭐죠? 피라미드, 뭐 이런 고대 7대 불가사의인데, 7대 불가사의는 뭐냐면은 세상에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을까 하는 7가지 불가사의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아데미 신전. 지금 저거는요 7대 불가사의 중에서 대부분이 무너져 버렸죠. 대부분이 있는 것은 뭐 피라미드나 뭐 이 정도밖에 없지만, 어쨌든 간에 고대 사람들이 보고서 이야 대단했던 것이 저게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여기는요 아데미 신전 때문에 이 에베소는 돈 벌어먹고 있었어요. 뭐냐면 그 신전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 특별히 시에서는요 한 달 동안 그날 제사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때는요 다 공휴일이에요. 그리고 다 놀고 운동 경기하고 막 연극하고 막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아데미 신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그리고 갈 때는 꼭 여행을 가면은 뭘 가져가죠? 수브니어, 여행 기념품을 사가는데, 이건 기념품이 아니라 신상을 사가는데 아데미 신상을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데미 신상이니까 이건 보통 가격에 팔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우상이 아데미 신전 말고도 약 50개의 신을 섬기는 지역, 바로 그것이 에베소였었어요. 참 얼마나 목회하기 힘들겠어요. 네로 시대에 영지주의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죠. 그리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곳이기 때문에 참 힘든 지역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는요 연장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그런 것들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들을 인정 안 해주는 문화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원래 문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외부적인 것도 힘들었는데 내부적으로 자기가 담임 목사로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인가.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그렇다면 디모데 전후서 전체를 통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이렇게 읽으면 이거구나,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심하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이걸 계속 읽겠습니다. 하여간 계속 읽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주십시오. 마치 그냥 콩을 따서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숙성시켜 가지고 뭘 만들죠? 청국장을 만들듯이, 아니면 메주를 만들고, 이 숙성하고 그리고 김치를 그렇게 숙성시켜 가지고서 하듯이,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주십시오 하면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약 100번 정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마음속에 무겁게 있는 한마디를 주셨어요. 무겁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가라앉는 한마디, 그걸 주셨어요. 그것이 뭔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담대하라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세부적인 것 말고 이 디모데 전후서 전체를 통해서 제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를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하는데, 그러니까 산을 보는데 그 산 속에서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지만 전체를 조감할 때 하나님 무엇입니까? 숲 전체를 조감할 때 무엇입니까를 질문하면서 이 성경 읽을 때 바로 그것이 담대하라요.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 행간에 담긴 의미, 그리고 여기에 담긴 전체의 구조는 무엇인가? 담대하라는 것에서 기초가 돼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에 어떤 처음에는 제가 참고서를 읽지 않습니다. 주석을 먼저 읽지 않습니다. 주석 읽으면 아, 이런 뜻이구나 그러고서 그냥 끝내버리니까요. 깊이 있는 묵상이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물론 나중에 내가 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가지 않아 역사적이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석이나 이런 걸 볼 때가 있지만은 먼저는 말씀 자체로 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이 담대하라. 디모데 후서 1장 7절로 8절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는 갇혀 있어도 그렇게 한다.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 야, 이거 하다가 힘들면은 어떡하지 하면서 소심하게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라.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제가 아까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요, 그의 생애 진짜 사역은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를 파송하면서부터 진짜 제대로 된 사역이 그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내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자, 보세요. 담대히 내가 나간다. 담대히 말한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공격받는 거고 이방인들에게 공격받는 거예요. 근데 난 간다. 담대하게. 그러면서 그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자 보세요. 14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담대히 행했을 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그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생에 이걸 경험한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소심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가 굴하지 않냐고 내가 두 주먹을 쥐고 담대하게 일어섰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황혼에서 그는 담대하게 디모데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이거예요. 너 담대해야 된다. 시대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내 상황이나 이 모든 것이 너를 소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 담대해야 된다. 담대하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담대하면서, 담대하면서예요. 제가 발음을 담대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담대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사도 바울이요, 그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자기를 넘어지게 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태장으로 맞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 이 뭐냐면 죽기 직전까지 맞는 매요. 그걸 3번이나 맞았어요.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수없이 들어갔어요. 소심하게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이러고 있는가 하면서 그는 소심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절망하는 마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수많은 그런 사건과 환경과 오해받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두 주먹을 쥐고 담대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던 거예요. 너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담대해야 된다. 문제 앞에 담대해야 돼. 젊었지만 디모데가요, 좀 몸이 안 좋았거든요. 너 병 앞에서 담대해야 돼. 사고 앞에서 담대해야 돼. 실패 앞에서 담대해야 돼. 사람들 앞에서 담대해야 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아니 오해하는 사람만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너 거기에서 소심하게 그러지 말고 담대해야 돼.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심장, 그것이 바로 너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10년 전, 20년 전, 아니 100년 전, 아니 1000년 전 거슬러 올라갈 때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염려할 일들이요 하루에 몇 번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얼마나 염려하는 일, 사고 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경쟁하지 않으면은 뒤떨어지는 세대 가운데서 발버둥 치면서 우리는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이 세대가,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들이 자꾸 소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들려주고 싶은 얘기, 너 용기 잃지 말고 담대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근데 용기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전쟁에 비교했다는 건 뭐죠? 전쟁하는 군사가, 우리는 군사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실까? 담대함이에요. 군사가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소심하면 전쟁은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0%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우리 안에 보석같이 주신 주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 담대해야 돼.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21편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누구나 다 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옛날에 야산을 갈 때 산소 하나가 있으면은요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빛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밤에 거기를 갈 때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어떤 뭐 나올까봐 그냥 막 무서웠던 그런 경험들, 그렇죠? 누군가 뒤에서 나를 탁 낚아챌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염려. 똑같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밤에 가면 우리는 무섭습니다. 낮에는 무섭지 않아요. 빛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너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뭡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떨게 하는 그러한 지역을 내가, 예를 들어서 밤에 공동묘지를 지나갑니다. 내가 야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혼자는 무서워요. 그런데 동생이라도 손잡고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냥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담대해야 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놀라지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죄송합니다. 시편 20편 1절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빛이 되시며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용기를 잃고 있거든요. 두려워할 일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 혼자 아니 주님이 함께하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면서 이런 표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보세요. 보통은 우리가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가 를 가정해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을 진짜 쓰는 일에는 오른손으로 합니까? 왼손으로 합니까? 네? 왼손으로는 힘 안 써도 되는 거 왼손으로 합니까? 힘을 진짜 써야 되는 오른손으로 합니까? 왼손잡이 입장에서 봅시다. 진짜 힘을 쓸 때는 어느 손을 씁니까? 왼손을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무슨 말씀?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이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너 그냥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너 나의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와주며 너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를 쓰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내가 너 삶 속에서 너의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 있다. 담대해야 된다.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나 담대함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볼펜 하나 딱 갖다 주듯이 야 담대함 여기 있다 이렇게 주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십시오 할 때 야 여기 사랑 있다 이렇게 갖다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인내를 주십시오. 얘다 인내 여기 있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담대함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얘다 여기 있다 담대함 여기 있다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 다릅니다. 저의 삶이 다르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요. 부부지만은 부부끼리도 다 다른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담대함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걸 압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말 잘 생각하세요. 이건 만용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막 담대하게 그냥 담대하기 때문에 그냥 막 차 타고 가가지고서 차를 막 그냥 150, 160 달리면서 막 그냥 뭐 신호등 무시하고 막 그냥 사이사이 이게 담대함이 아니에요. 이건 만용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만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담대함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을 주셨어요. 혹은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상황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요. 아, 하나님이 여기에 나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인내를 우리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게 뭔지. 그 상황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다시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내가 너를 그냥 보호해 준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담겨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너 그 상황, 그 사건, 그 일 가운데서 담대해야 되잖아요. 저희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이번에도 연구의 달을 마치면서 저희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참 저는요 담대함이 없었던 사람. 늘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요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니까 설교하는 게 나오면은 자동으로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요 앞에 나오는 거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죠?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날 발표를 하고 할 때 저는요 막 앞에서 연습하면 뒤에 가서 비비 꽂고 있었어요. 그러지, 야 니네 아버지는 꽈비 공장 사장이냐 왜 이렇게 맨날 비비 꽂고만 있느냐.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다. 담대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건 가운데 저는요 능력이 안 돼서 그거 상상도 못할 그 일에 하나님이 내게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아니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 이건 용기 아닙니까? 담대함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안 돼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담대함으로 일어섰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주신 사명 어떤 일들 때문에 당장 옆에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담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 거기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서 소심하게 그러지 말고 너 용기 있게 두 주먹을 쥐고 일어서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김승희 선생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도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잠잠하라. 비추리라. 고개 들어 나를 보라.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평안으로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함이라. 놀라지도 마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잠잠하라. 비추리라. 고개 들어 나를 보라.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평안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평안으로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의 반대말이 뭘까요? 담대함의 반대말. 담대함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불안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불안과 두려움의 또 반대말은 또 뭘까요? 다른 걸로 따진다면, 다른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가만히 이번에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는 평안과 담대함이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평안과 담대함. 제가 이번 연구의 달 동안에 계속 읊조렸던 찬양이 있어요. 막 잠에서 깨어나서 또 중간에 시차 때문에 이렇게 또 막 잠이 깰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또 제가 책을 읽다가 순간순간 자꾸 이 찬양이 나오면서 제가 계속 읊조렸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간단한 찬양이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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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찬양으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를 도전해 주시고 또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유관재 목사는 불안한 마음 없을까요? 유관재 목사는 염려하는 마음 없을까요?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심은 계속 제 안에 평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다. 또 이렇게 용기 있게 해야겠구나, 또 담대하겠구나. 그런데요, 그 평안과 담대함의 진짜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근원, 그것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남녀간의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거긴 평안이 있고 거긴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까지 주시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언제나 초점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칼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칼보리 언덕의 십자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온몸에 채찍으로 마셨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박히셨고 창이 찌르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저주하는 손길을 받으셨고 사람의 조롱을 받으시고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럴 이유가 절대 없으신 그 주님께서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우리의 죄의 삭슬 그분이 치러 오셔서 그래서 그를 믿을 때 우리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그렇다면 뭔지를 안다면은, 자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신가? 정말 애를 쓰면서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주면서 사랑하시고, 아니 그분의 모든 것들,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주님께서 다른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겠습니까? 진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애를 쓰고 내가 평안해야지, 애를 쓰고 내가 담대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한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담을 수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심장 속에 담을 수 있다면, 세상은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세상은 나에게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 안에 평안과 담대함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또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할 때 내 삶의 평안이 뭔지를 경험하고, 담대함, 내가 가질 수 없는 담대함을 주님이 주시고, 그 담대함을 통해서 인생의 기적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